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평강과 형통을 바라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현실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짙어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답을 다니엘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구조와 내용. 다니엘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입부, 중심부, 확장 부분. 도입부는 다니엘서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586년의 사건들로 인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으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바빌론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제공받았지만 그 음식을 거부했음에도 외국인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중심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란 히브리어와 같은 계열인 세머의 계열에 속한 언어로 히브리어와 매우 비슷하며 고대 근동 지역의 공용어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다니엘서, 에스라서, 예레미야서, 창세기의 일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심부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빌론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통해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과 환상을 해석해 줌으로써 바빌론을 다스리는 자로 높임을 받습니다. 확장 부분에서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기록 배경. 다니엘서는 기원전 5세기부터 2세기까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포로에서 돌아와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고 헬레니즘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빌론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몇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빌론에 주신 마르독을 따랐습니다. 바빌론의 문명에 동화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귀환과 회복의 예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제사장들은 그 땅의 지주들의 딸들과 결혼해 땅을 점유하고 종교적인 정통성을 갖추려 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땅으로 소작농을 부리거나 고리대금업을 행했습니다. 가뭄이라도 들면 가난한 사람들의 빚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져 갔고 부유한 사람들은 부를 더욱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의 귀환과 회복의 희망은 현실의 비참한 모습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 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그리스가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 헬레니즘의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헬레니즘이란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문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바로 이 헬레니즘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신화로 혹은 만화로 여기는 가벼운 이야기들은 고대인들이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던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전의 고대 근동 지역의 주권 국가들과는 달리 종교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는 제우스의 신상이 세워졌고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인들의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은 이 새로운 지배체계에 무서운 속도로 적응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유다인 지배 계층에게 세금을 거두도록 했는데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이 특권을 통해 동족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했고 그 세금은 고스란히 그들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현실의 비참한 모습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희망을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니엘서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다니엘서의 메시지, 묵시와 종말. 다니엘서는 현실의 비참함에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서는 현실의 비참함과 덧없음, 그리고 필멸성과 종말을 강조합니다. 희망은 현실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의 이런 관점은 매우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비관적이기보다 희망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 없는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다니엘서는 그 희망이 현실 너머에, 종말에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현실을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희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말하는 것은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서 얼마간 살아야 하고 그 끝이 정해져 있기에 그 기간을 반드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지, 그 끝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과정을 이길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은 현실의 비참함을 신화적인 언어로 표현해 비참한 현실을 이겨내도록 하는 책입니다.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문학에서 사나운 짐승은 그 무서운 권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며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묵시는 상징적인 언어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시를 통해 역사의 과정을 통째로 보게 되어 비참한 현실을 견디는 힘을 얻습니다. 다니엘서는 과정을 견디게 하는 책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리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물려가도 믿음만 지키면 산다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지켰던 믿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혹시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보여주는 굳건한 자세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바람직한 모습임을 가르쳐줍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오늘도 가족의 생존을 위해 현실을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할까요? 다니엘서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희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초연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현실 너머에 있기에 언젠가 끝나게 될 현실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해진 기간 동안 현실이라는 과정을 살아내야 합니다. 군대에 가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국방부의 시계는 돈다. 언젠가 우리가 이 현실에서 전역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고 굳건히 전역할 수 있기를, 희망을 간직하며 과정을 성실히 통과하기를 바랍니다.